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컨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컨닝의 역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건 이 컨닝의 역사가요, 그 시험이라는 제도가 시작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록된 조선시대 컨닝의 방법이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만 컨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을 작성해 전달한다는 면에서 똑같았어요. 이와 같은 컨닝이 동양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서양에서도 컨닝은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실행되어져 왔었습니다. 독일의 어느 학교에서 그래서 이 컨닝 페이퍼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전시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 전시회에서 약 1000여 점이나 달하는 컨닝 페이퍼와 도구들, 그것들이 전시되었었다고 합니다. 100여 년 동안의 학교 역사와 이 컨닝 도구들이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그 전시회가 열렸다라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컨닝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 과거 시험 시간들이 떠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컨닝을 하려고 했었을까? 그것을 좀 회상해 보면서 두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요,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분명 공부하고 외운 것인데 이거 생각나지 않으면 어쩌냐라는 그 긴장감과 압박감이 컨닝을 준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둘째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그 상대들, 그 다른 동료들에 대한 이 피해의식, 이것이 나도 부정행위를 준비해야겠다는 유혹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시절 저 또한 좋은 학점에 대한 욕심으로 부정행위 유혹을 참 많이도 받았고요. 몇 번은 책상에 시험 범위 중에 핵심 단어들만 좀 살짝 적어놔 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조교분들이 자리를 바꿔 앉도록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적절한 타이밍에 부끄러운 A 학점을 얻느니 자랑스러운 B 학점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공부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로이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자는 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참 이것이 쉽지가 않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업을 따내야 하는 경쟁 속에서 로비들이 만연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전에 아내가 그 수주팀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때 일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로비를 하니 우리도 로비해야 한다는 이 영업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그 아내의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로비가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로 승부를 해보자고 설득하면서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며 의지했던 그 아내의 과거가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그렇게 수주가 잘 따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경쟁에서 떨어지고요.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내가 퀄리티로 한번 승부해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내의 그 면도 서지 않는 그런 그 초반을 이렇게 살아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한 방법으로 도전해 오던 그 아내를 참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성과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로비를 해야 한다는 말도 쏙 들어갔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과거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식과 이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니죠. 이 삶은 때로는 정말 에스더가 말한 것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져야 살아낼 수 있는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삶을 살자고 말하며 그리고 살아내 보려고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피해를 입히든지 내가 배부르고 넉넉하게 위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 배부름과 여유로움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누리고 싶은 유혹 받지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그들을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금세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인도 그런 유혹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악한 자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며 노여워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아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힌다. 결국에 땅을 물려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한 사람들이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형통의 방식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국 땅을 물려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니 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현재 나의 처지가 비참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위에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의를 빛과 같이 여러분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낼 용기와 담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죠?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보며 유혹을 받고 그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 이렇게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의와 공의가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되는 삶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